세상에서 말하기를 시작은 시원찮은데 끝이 아름답고 화려하고 또 성공적인 그런 좋은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죠. 또 반대로는 시작은 좋은데 끝이 좋지 않은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 사자성어 가운데 용두사미가 이제 바로 그러한 의미를 가진 단어인데요. 용의 머리처럼 아주 창대하고 멋지게 시작을 했지만 이 뱀의 꼬리처럼 미약하게 끝났다는 그런 뜻이십니다. 그래서 초심을 잘 유지하고 또 꾸준히 노력해야 좋은 결과도 맺을 수 있다라는 뜻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성경 속의 인물들을 쭉 살펴볼 때에도 시작은 좋은데 끝이 영 시원찮은 그런 인물들을 또 찾아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시작했던 그였지만 나중에는 예수님을 판자로 그의 인생을 마감했던 가룟 유다가 있지요. 또 멋지게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시작했던 사울 왕도 그렇고요. 반면에 시작은 좋지 않았지만 끝이 좋은 사람들도 성경에서 찾아본다면 대표적으로 형들에게 버림을 받고 또 타국에서 종살이로 살아가다가 결국 그의 인생이 애굽의 총리로서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어졌던 요셉, 그리고 믿는 자들을 감옥에 가두고 핍박하던 핍박자였던 그가 나중에는 죽음을 불사하고 복음을 전했던 이 사도 바울의 모습들을 찾아보게 됩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경우 외에도 출발은 좋았지만 중간에 한없이 무너지고 또 처참한 실패를 경험했지만 다시금 일어나서 결국에는 아름다운 마무리를 했던 이들도 있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갔다가 인생의 위기와 두려움 앞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그러나 이후에 참여함으로 회복되어졌지요. 또 왕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고 또 어린 나이에 또 믿음으로 거인 골리앗 장수를 물맷돌로 죽이는 이스라엘 왕으로 세움 받았으나 중간에 인간의 정욕으로 인해 처절하게 무너지고 처절하게 넘어졌던, 그러나 그 이후에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을 살게 되었던 다윗. 여러분, 앞서 함께 말씀드렸던 이 인물들을 보십시오. 가룟 유다, 사울 왕, 요셉, 사도 바울, 베드로, 다윗. 이들의 인생 가운데에는 믿음의 사람들로 불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세요.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불리는 사람들은 그 시작이 어떻든 간에 또 그 중간이 어떻든 간에 이 마지막만큼은 그 끝이 좋은 인생으로 살아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끝이 좋은 인생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7장, 우리 전도서 7장을 통하여서 더 나은 인생이 무엇인가에 대한 주제들을 한 가지씩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동안 우리가 쭉 살펴보았던 내용들을 다시금 또 정리를 하자면, 처음에 일시적인 세상의 어떤 부요함보다 의로운 삶에 기초한 명예를 추구하는 것이 낫다고 말씀드렸고요. 또 일시적인 세상의 즐거움, 그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이 초상집에 가서 그 죽음 이후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것이 더 낫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어리석은 사람의 노래보다는 지혜자의 책망을 따르는 것이 더 낫다고 또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전도자의 고백을 통하여서 더 나은 인생, 더 나은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을 시작할 때보다 끝날 때가 낫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의 끝이 아름답게 맞춰지게 되는 인생이 되어질 때에 그 인생은 아름다운 인생, 더 나은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거창하게 시작을 하고 또 아무리 훌륭한 성과를 남겼다 하더라도 그 인생의 마지막이 엉망진창으로 마감되어진다면 그 인생의 평가는 결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여정들이 각각 여러분들 삶의 위치가 각각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우리 모두는 동일하게 인생의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존재임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바라기는 앞으로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마감되어질 때, 그 끝이 다가올 때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으로, 또 하나님께 칭찬받는 인생으로, 그 끝이 아름다운 인생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기서 8장 7절 말씀과 같이 처음에는 보잘것없는 모습이겠지만 그 나중은 크게 될 것이다, 창대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은 큰 사람, 창대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그렇게 주님 앞에 인정받고 쓰여지고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합니다. 8절입니다. 시작. 일은 시작할 때보다 끝날 때가 더 좋다. 마음은 자만할 때보다 참을 때가 더 낫다. 이 8절 말씀이 두 개로, 두 문장으로 쪼개지죠. 첫 번째 문장, 일을 시작할 때보다 끝날 때가 더 좋다. 여기서 말하는 이 일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따바르라는 이 단어는 일이라는 단어 외에도, 의미 외에도 이 말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이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일의 시작하는 것보다 그 일의 끝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말을 처음 꺼낼 때보다 이 말을 어떻게 마무리하느냐가 중요하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좋은 결과를 맛보기 위해서는 일단 시작한 일에 대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행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할렐루야. 바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문장은요, 마음은 자만할 때보다 참을 때가 더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참는 마음이 자만한 마음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참는이라는 이 단어, 이 에레크라는 이 단어인데요, 길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길다. 그러니까 직역하면 이 마음이 긴 마음이다, 긴 마음을 가지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당장 화를 내지 않고 천천히 내는 그런 마음들, 그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섭리와 또 하나님의 그 역사에 조급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는, 잘 인내하는 그런 마음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기다리고 끝까지 견뎌내는 사람, 바로 그러한 사람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근데 보세요, 이런 마음이 어떤 마음보다 낫다고 얘기를 합니까? 어떤 마음이요? 자만한 마음,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 이 두 마음이 서로 지금 비교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자만한 마음이 무엇입니까? 스스로를 높이는 마음이지요. 더 나아가서 일이 지연되어지면은 막 안달하고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든지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막 이 마음이 조급해지는 그런 삶의 태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자기중심적인 사고입니다. 나 중심적으로. 그래서 주어진 상황과 현실 속에 순응하거나 또 만족할 줄 모르는, 그래서 당연히 거쳐가야 할 이 과정들을 거스르는 그런 행동을 쉽게 저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 이 참는 마음, 긴 마음을 가질 수가 없지요. 하나님의 섭리 기다리지 못합니다. 견뎌내지 못해요. 왜요? 교만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말이 내포되어져 있는데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보다 내 계획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이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꿈꾸는 소년 누굽니까? 요셉이죠. 이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을 보세요. 그의 인생은 그 하나님의 꿈과 비전과는 전혀 다른 길로, 다른 모습으로 펼쳐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의 아들로부터 이제 형들에게 버림을 받고 노예로 팔려가지요. 그리고 가장 젊은 20대 나이에 억울한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과는, 이 현실과는 완전히 다른 그 괴리감 가운데에 이 인생이 놓여져 있었어요. 그러나 요셉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마음은 무슨 마음이요? 이 참는 마음. 다시 말하면 겸손한 마음,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나의 의도, 나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기 때문에 요셉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견뎌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의 모든 상황이 모두 다 끝난 것이라고 생각해도 그렇게 말할지라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그 결과 그 끝을 볼 수 있는 인생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 끝이 아름다운 인생으로 펼쳐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우리의 태도 한번 살펴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일을 사실 어떤 것에 이제 시작에 앞서서 이미 그 결과를 미리 짐작해버리고 그 결과를 판단해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뭐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형편에서 시작되어지는 인생, 당연히 그의 인생도 그냥 실패자고 낙오자가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오늘날 표현으로 하면 뭐 흙수저는 역시 흙수저밖에 안 돼. 뭐 이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혹시 대학 입시에 떨어졌다고 해서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아니잖아요. 결혼을 실패했다고 해서, 사업을 실패했다고 해서 그 인생 자체가 실패한 인생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 결코 끝났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정말 실패하고 정말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은요, 나의 인생을 그렇게 성급하게 결론 내리는 거예요. 아, 그래, 나는 이것으로 나는 끝났어 라고 쉽게 나의 인생을 결론 내리고 나의 삶의 모습을 결론 내리고 쉽게 포기하는 태도 때문에 인생 자체가 실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생각 속에는 선입견 또 불완전한 판단이 개입되어져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내 판단, 내 생각으로 거르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그런 인생으로 내버려 두신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존귀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보세요. 이 다윗 그 가정에서 막내이자 양측이었습니다. 보잘것없는 출신이었습니다. 그 형제들에 비해 뭐 특출난 것 하나 없었어요. 그래서 주목받는 모습 인물이 아니었어요. 심지어 왕을 대적하는 반역자로 낙인 찍히기도 하죠. 그래서 광야에서 동굴에서 도망자 신세로 살아야 했던 다윗. 누가 과연 이런 다윗의 삶의 모습을 보고 우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최고의 왕이 될 것이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끝까지 참고 하나님의 역사에 순응하며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며 겸손히 인내하고 기다렸습니다. 그 결과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실 겁니다.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고 어느 누구도 이루지 못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낸 축복받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그 순간에, 아무것도 기대치 않는 그런 순간에도 참고 또 인내하고 묵묵히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자신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결과를 경험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9절 말씀 또 함께 읽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급하게 화내지 말아라. 분노는 어리석은 사람의 품에 무는 것이다. 예, 이제는 급한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8절에 이 참는 마음과 완전히 반대되어지는 그런 마음이죠. 이 급한 마음으로 인해 화가 나게 되고 또 분노케 되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분노하는 이유는 한 가지인 것 같아요. 내 생각대로 안 될 때 내 속에 조급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서 분노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남편이 내 생각대로 안 낼 때 막 분노 나죠. 또 아내가 내 생각대로 안 될 때 내 속에서 막 분노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내 자식이 내 생각대로 안 될 때 내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고요. 이 교회가 내 생각대로 안 될 때 분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9절 말씀 다시 보세요.
근데 분노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분노는 어리석은 사람의 품에 머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의 품에 머무는 것, 이 분노가 어리석음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분노하는 것은 인간의 기질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이 인간의 기질과 이 분노는 다른 거예요. 분노는 단순히 기질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어리석음의 문제라고. 다시요. 분노는 단순히 기질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어리석음의 문제라고 오늘 전도자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품에 머문다, 이 가슴 안에 둔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가슴 안에 품는 것, 무엇을 품습니까? 사랑하고 좋은 것들을 가슴에 품지요.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가슴에 품고, 또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내 가슴에 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엇을 가슴에 품었다고요? 분노를. 그러니까 분노를 사랑하고 분노를 좋아해서 분노를 품고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분노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기회만 맞아떨어지면 언제든지 그 가슴에 품고 있던 그 분노가 쏟아져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어리석은 자라고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속에서 지금 들끓고 있는 이 분노의 마음, 계속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자리 잡도록 방치해 두실 것입니까? 여러분, 골로새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골로새서 3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그 모든 것, 곧 분노와 격분과 악의와 해방과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부끄러운 말을 버리십시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그 모든 것, 곧 분노와 격분과 악의와 회방과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부끄러운 말을 어떻게? 버리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 분노의 마음을 오랫동안 방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이것을 버릴 수 있느냐? 분노를 어떻게 버리느냐? 이 분노는 급한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이 분노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먼저 이 급한 마음을 다스리는 이 참는 마음, 8절에서 얘기하는 이 참는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전능하심 가운데에 모세를 지도자로 앞세워 그 약속의 땅을 향해 멋지게 그 출애굽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이 출애굽 1세대들은 왜 결국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인생으로 끝나버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을 바로 목전에 두고서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한 그 부정적인 요소들을 듣고서 급한 마음에 안 돼라고 결론 내린 그런 모습 때문에 민수기 13장 33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이들이 얘기를 하는지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땅에 가보니 너무나 풍요하고 좋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땅에 네피림 거인 자손을 보았습니다.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그들에 비해 메뚜기와 같은 존재로 보여졌습니다. 그들도 우리를 그렇게 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의 반응 어떻게 나타나게 됩니까? 더 이상 여호수아와 갈렙의 그 믿음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분노가 폭발되어지는데요. 민수기 14장으로 넘어가면 민수기 14장 9절로 10절 말씀 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만 여러분은 주님을 거역하지만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반입니다. 그들의 방어력은 사라졌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온 회중은 그들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였다. 그때 주님의 영광이 회막에서 온 이스라엘에게 나타났다. 여호수아 갈렙 이야기 더 이상 듣지 않고 돌로 쳐 죽이려는 이 분노가 일어났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이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끝이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한 마음, 급한 마음을 만들어내고 또 급한 마음은 이 분노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런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은 결코 그 끝이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어리석은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교만한 마음 다 걷어내고 급한 마음도 다 치워버리고 분노가 내 마음에 자리 잡지 못하게 하고 그 자리에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마음이 내 속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말씀 앞에 날마다 우리의 모습을 쳐서 복종하며 또 순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10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옛날에 지금보다 더 좋은 까닭이 무엇이냐고 묻지 말아라. 이런 질문은 지혜롭지 못하다. 이제 지혜자 솔로몬은 과거에 얽매여 사는 삶이 지혜롭지 못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과거는 그냥 단순히 과거를 그리워하는 마음, 그래서 좋았던 그 시절들을 생각하며 또 때로는 무력하고 힘든 지금의 생활 속에 힘을 주고 활력을 주는 어떤 그런 기억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과거의 잘못된 그런 향수에 젖어서 현재의 나의 삶을 비관하고 현재의 나의 고난과 고통을 외면할 뿐만 아니라 이 현실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는 그런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불만으로 가득한 인생.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이것도 나쁘고 저것도 나쁘고 이것이 지혜롭지 못한 삶의 태도라 이렇게 지혜자는 얘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첫 출발이 무엇이었습니까? 인생의 끝이 좋은 인생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인생의 끝이 좋은 인생이라는 것은 더 나은 인생의 끝을 향해 나아가는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과거에만 머물러 있어요. 그러면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하잖아요. 시작은 했어요. 출발은 했지만 그 끝은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좋았던 과거에 갇혀 과거의 화려함 속에 취해 있는 것뿐만 아니라 괴로웠던 과거에 갇혀 있을 때 과거의 그 아픔 속에 헤어나지 못하는 것도 동일하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더 나은 인생이 되기 위해서 좋든 싫든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도 또 급한 마음의 분노로 현실을 부정하고 원망하는 것, 이런 모습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그 진리만을 붙들고 그 예비하신 그 끝을 보게 되어지는 더 나은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시고 이곳에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이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이 비전을 주셨고 이 땅에 이 자리에 교회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더 나은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을 맡겨주셨어요. 그리고 이 일을 시작하게 하셨어요. 이 일을 위해 헌신하게 하셨고 이 일을 위해 죽도록 충성하게 하셨어요. 때로는 억울함에 눈물 흘릴 때도 있고 속상함에 가슴 칠 때도 있지만 또 때로는 두려움에 맞서야 할 때도 있었고 또 세상의 거친 파도와 맞서야 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또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기에 그래서 우리는 쉽고 편한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선택해 걸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 그렇게 혼자 그렇게 산다고 세상이 바뀌겠느냐라고 말이죠. 당신들이 그렇게 산다고 해서 세상이 알아줄 것 같냐고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소리에 휘둘리지 않기로 결정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에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불평, 원망, 다급함, 또 이 분노,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참는 마음, 긴 호흡으로 주님 주신 그 약속의 비전을 붙들고 나아갈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우리 가운데 선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그 일을 완성해 가실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작하게 하신 그 일을 완성케 하실 거라고, 그 사실을 확신한다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선포합니다.
바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끝까지 신뢰함으로 끝이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인 조동화의 나 하나 꽃 피어 라는 이 시에서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 하나 꽃 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느냐고 말하지 말아라. 너도 꽃 피고 나도 꽃 피면 결국 풀밭이 꽃밭 되는 것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느냐고 말하지 말아라. 나도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음악 좀 틀어주세요. 꽃 피어 불밭이 달라지겠냐고. 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냐고.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아라. 말하지 말아라. 내가 꽃을 세상 풀밭이 꽃밭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온 산이 결국 온 산이
이 시간 두 눈을 감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여러분,